우리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 6번째로 원래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제목이었는데 제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에 열심이다 보니 자신의 욕심과 자신이 더 높아지고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전까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20세기 들어서 21세기 들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고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2000년 전에도 사실은 자신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죠. 오늘뿐만 아니라 2000년 전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두 번째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신앙은, 주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내가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10절, 빛의 자녀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면서 10절에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 즉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어둠의 일이 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어둠의 일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일이 뭐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에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열매가 없는 삶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포도 농사를 짓고 사과나무를 심어서 열심히 했는데 사과가 안 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아무런 거둘 것이 없는 인생이 됐다면 우리는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은 허무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허망한 것을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열매를 돈으로 생각합니다. 지위로 생각합니다. 권력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인생에 후회하지 않는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죽음 앞에서 무엇을 후회할까요? 내가 더 돈을 못 모아서 후회할까요? 내가 더 높은 지위에 못 올라가서 후회할까요? 아니요. 가족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한 것을 대부분 후회합니다. 내가 시간을 잘못 쓴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내가 젊었을 때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음을 후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어둠의 일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삶은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열매 없는 삶, 어둠의 삶은 결국 지옥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분리된 장소입니다. 거기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지옥문에 이렇게 써 있다고 말하죠. 여기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천국은 희망이 있는 곳이라면 지옥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열매가 없는 삶은 희망이 없는 삶이죠. 또 하나 어두운 일은 특징이 뭐냐? 말하기 부끄럽다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여러분, 부끄럽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방송이나 뉴스에 보면 범죄자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뭐 뒤집어 쓰고 나오면서 죄송하다 그러죠.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창피해서 그런 거예요. 죄 가운데 살면, 자기중심적인 살면 결국 죄밖에 지을 수가 없어서 그 죄가 나중에 사람들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죄는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는 다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일이 다 빛으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언젠가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일은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열매가 없고, 또 하나는 말하기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어둠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둠이 13,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보셨죠? 어두움은 덮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된다.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고, 그래서 우리 영이, 잠자는 영들이 깨어서 이제 내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기뻐하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게 됩니다. 어둠은 빛으로 드러나게 되고 나중에는 그 결과가 다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무 도덕적으로 살아서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랑 다르게 살면 미워하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은 타락하고 뭐 성적으로 부패하고 나쁜 짓도 하고 다 하는데, 저 기독교인들은 너무 착하고 거룩하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기엔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런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제3의 종족이래요. 제3의 종족. 여러분, 이게 제3의 종족이라는 말을 왜 했냐? 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제3의 종족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디 내놔도 구별이 된 거예요. 제3의 종족이라고 말할 정도로 튄 거죠. 그래서 박해합니다. 그런데 박해를 하면 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왜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아, 내가 이 일을 언젠간 벗어나야 되는데, 이 일을 언젠가는 그만둬야 되는데, 나도 빛으로 드러나는 삶, 열매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라고 하게 되어서 결국엔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의 열매가 있어요. 은혜의 열매가 있고 사랑의 열매가 있고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꼭 우리가 앞으로 두 가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고 점심을 드시고 함께 모여서 지나가다 종종 어디서 모이시던 부정적인 이야기, 교회 비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나가다 종종 듣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무덤 파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뒷담화 좋아하는데요. 뒷담화 하지 마십시오. 칭찬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구경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봉사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수요성경 공부나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큰 자리거든요.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제발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할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봉사할 것이 없으면 물어보세요. 저한테라도 물어보시고 제가 뭘 했으면 좋을까요? 목사님 제가 뭐 이거 하고 싶어요. 아니면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사의 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시작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둠의 일을 말한 다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말해요. 자,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의 자식은 지혜 없는 자고 동시에 자기를 기뻐하게 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빛의 자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지혜 있는 자죠.
그래서 주님은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시대입니다.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로마를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은 그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 세월이 뭡니까? 그 세월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바로 이어져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은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여러분, 시간을 아끼려면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자신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봉사와 헌신하는 사람이 왜 시험에 잘 드냐? 자기를 기뻐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마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남이 안 보는 데서,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봉사고 은혜예요. 티나는데, 펌나는데, 그건 누구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제가 본부중대에 있었는데 소대장이 어느 날 와가지고 저 산에 가서 참호를 팔아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30명이 참호를 파는데 반은 땅을 파고 반은 흙을 나르고 이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이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저녁 때쯤 대대장님이 올라왔어요. 올라오더니 보자마자 소대장님이 종아리 조인타를 때리더라고요. 막 때리더니 뭐라 그러냐? 야, 이 바보야, 내가 여기다 하랬냐, 저 위에다 하라 그랬지. 듣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 마이 갓. 그럼 내일 다시 파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참호 다시 묻고 그 다음날 다시 팠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헛짓이라고 합니다.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고 헛짓한 거죠. 이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쁜 대로 하면, 잘못하면 헛짓하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 앞에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왜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왜 종교개혁하면서 마틴 루터나 깔뱅이나 그 청교도들이 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고 애썼습니까? 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말씀과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해도 되지만, 제 말을 듣고,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제 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뜻대로 여러분이 행할 때 여러분이 때로는 그 말대로, 주의 말대로 행해서 핍박받고 손해보고 고생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리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삶을 살 때 삶의 열매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됩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원하면 추구하면 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세 번째,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때나 지금이나 술 취해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왜 술 취합니까? 괴롭거든요. 세상에서 힘들거든요. 세상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잊어버리고 싶거든요. 조금이라도 즐겁게 살고 싶거든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술 마시면서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술 마시고 사고 쳐서 잘못해서 더 큰 피해와 더 큰 인생의 끝을 보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음주운전이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형벌이 강해졌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죠. 술을 마시면 실수하게 되고 실수하면 결국 인생에 열매가 없는 삶, 어두움의 길을 걷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술 맛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거다. 우리 믿는 자들에겐 성령 충만함 받으라. 성령 충만한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길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근심 없고 염려 없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19, 20절, 21절의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시작.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할 때입니다. 시대의 악을 알고 시간을 아낄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부흥하고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4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은혜로 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49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흥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할 분도 계시지만 이제 여러분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저는 그것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요번에 태풍 불었을 때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데 바람이 막 부는데요. 이 화단 옆에 여기 보니까 나무들이 다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 앞에 조그만 수국을 누가 어느 분이 해놨는데 그 수국도 막 흔들려요. 그래서 보니까 바람 부는 대로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때 제가 도종환 시인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저 화면에 있죠.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맞습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고 고난이 있고 알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목사로서 지금까지 오면서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었고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괴롭고 힘들고 잠 못 들었던 적도 있을 겁니다. 고통에 몸부림치고 인생을 그만 하직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그런데 여러분 저 연약한 나무들도 풀들도 흔들리며 자라더라고요. 흔들리고 빛 가운데 비에 젖어가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더라고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며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찌 젖는 것을, 어찌 바람 부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바람 부는 대로, 비가 오는 대로 맞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라게 될 것이고 성장하게 될 것이고 꽃을 피우며 살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50주년, 70주년, 100주년에 우리 교회가 더 비바람 속에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꽃을 피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희망해 주시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주 안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살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주님이 기쁘시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49주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받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며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결단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사랑하며 부민교회를 아름답게 꽃피어 나갈 수 있도록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제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리워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